자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첫째 어린이 주일을 지냈고,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냈고, 이제 스승의 주일도, 스승의 날도 지났고, 오늘 다른 데는 보통 교사 주일로 많이 드립니다. 교사 주일로.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하여서 또 헌신을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교사 주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베드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앞서기 좋아했고,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다 그 시간이 유령이 나타나는 시간이라 했고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이여거든 명하사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소서 해서 제자 중에 물 위를 걷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버리고 떠난다 할 때, 아유 주님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갑니다라고 할 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는 그 말씀 가운데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다 들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이제 2장에 보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영광을 늘 하나님께 드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복음 전하는 일에 오직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오른팔 정도가 된다면 성경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한 그 정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전서 5개와 후서 3장으로 8장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하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신경 쓰지 마라. 요한은 나중에 말세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너의 일을, 맡은 일을, 어부로서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은 사람마다 뭐예요?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듯이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봉사하는 분, 여러분이 홍감함이 다 있듯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글 쓰는 것보다 설교자로서 탁월합니다. 말씀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그 말씀의 권능이 있고 또 5,000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베드로 1장 시대를 여러분이 한번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64년에서 65년도가 됩니다. 그때 핍박이 가장 심한 때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 이르는 그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그 시점에 많은 핍박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겠죠. 6절입니다. 6절 오늘 본문 보면 단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잠깐 근심한다는 것과 마지막에 크게 기뻐한다,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시험이 뭐냐 하면은요, 이 시험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근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남자분들 계시지만 직장 가운데 근심거리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또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면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초대 네로 황제라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여러분 괴롭혔냐면 17살 때에 황제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로마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 이 네로가 이상해져요. 저녁에 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로마 지역이 14구역이 있습니다. 14구역이 있는데 10구역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적하니까 이것을 누가 했을까 추적하다 보니까 네로 황제가 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화재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누명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이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고 그 당시 바울은 목에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원형극장에 예수 믿는 사람 무리를 예를 들면 우리 이 무리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자 짐승을 풀어놓습니다. 야수들을 풀어놓아서 먹잇감으로 줍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겠지라고 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당시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가 정원에 그 당시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가로등이나 이런 게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횃불을 하냐면 사람을 큰 나무에 달아 둘둘 묶어서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었고 핍박이었고 여러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원형극장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십자가에 처형되든지 아니면 저녁에 불타 없어지는 횃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우리가 세상은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리라.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7절입니다. 7절 보시면요. 제가 먼저 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믿음의 뭐라고요? 확신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올려드리는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은 없어져요. 연단하면 착하면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뭐하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앞에 보이는 게 없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때에 칭찬과 존귀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땀 흘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하여 애쓰는구나.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순교당할 때에 주님께서 보좌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주님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존귀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요?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 보세요. 5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주님처럼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모여서 사자밥 될 때에 저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하면서 순교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순교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존귀 있음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백성들에게 말씀하냐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방에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나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소아시아 7개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막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때 비둘같이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각 10년들마다 그의 말로 새 언어, 우리로 말하면 방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게 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하고 하는데 그 말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보고 모였던 성도들이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을 받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자막으로 잠깐 볼게요.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아요? 세례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물 세례, 회개 세례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이 해결된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이죠.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은 언제예요?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38절과 3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체험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충만하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이 성령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기뻐서 마음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각각 흩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에 3,000명이 예수 믿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충만함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모이며 예배를 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다시 다지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오늘 하는 말씀이 본문 1장 2절 말씀입니다. 본문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하고요? 미리 하심, 구약에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미리 말씀하심과 또 뭐예요? 성령이 뭐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뭐하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말씀 안에 뭐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전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뭐예요? 충만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만지심과 치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믿음의 확고한 백성으로 쓰시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요? 흩어진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북삼교회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전 가운데, 여러분은 가정 삼터에 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흩어진 뭐하고요? 나그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각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처럼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나 캠퍼스에서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흩어지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를 어떻게 하죠? 뿌리죠. 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뿌려져 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여러분 다 흩어놓으신 게 아니라 각 삶의 터에 뿌려진 씨앗으로 심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고 안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흩어진 나그네, 뿌려진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확고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 2절에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뭐하고요?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 신앙의 뿌리라면 평강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일터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원형극장에 추구하는 백성들, 내일 처형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길지만 함께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오늘 3절에도 보면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삶은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을 뭐하고요? 찬송.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울 때 뭐하고요? 찬송하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찬송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활하심, 부활신앙을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뭘까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함께 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어디에 간직해요? 하늘에. 그래서 여러분, 아래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 앞에 어려움을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여러분, 성도들 신방하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는 발로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삼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주일을 모여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삶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능력으로 보하여 주셔서 크신 팔로 우리를 보하십니다. 넘어지며 이렇게 세워지고 혹시나 쓰러졌을까 봐 우리의 마음을 눈물로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가슴 아파할 때, 죄악의 길로 갈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성령은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산소망,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